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축복과 응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로 보시면 됩니다. 편지, 이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서신서 해가지고 로마서, 빌립보서 이런 아예 장르가 서신서, 편지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는 유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문자를 넘어서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는 뭘 읽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가 그렇잖아요. 편지는 단지 문자를 배달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는 전하는 사람의,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 읽으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본문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축복과 응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다. 요셉이 복을 많이 받은 삶이었는데 성도들의 삶도 이런 복된 삶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실 때에 어느 때보다도 이 설교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좋은 말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형통한 삶이 되겠습니다. 형통한 삶.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한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형통할 때는 요셉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통한 삶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 본문이에요. 2절부터 보시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름다운 문장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왔는데 굉장히 서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요셉의 삶이 어떠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부로 요셉한테 귀한 이름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 요셉의 이름은 꿈꾸는 자였죠.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사실 따뜻한 이름은 아니었고 조금 냉소적인 글을 담아가지고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이렇게 요셉을 불렀는데 오늘 성경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저기 형통한 자가 오는도다. 형통한 자.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꿈꾸는 자, 형통한 자. 골라보세요. 고르는 대로 될지어다. 형통 쪽이 낫죠. 형통. 꿈꾸는 자도 좋은데 형통한 자가 낫단 말이죠. 우리 한국말에는 통자로 끝나는 단어 중에 별로 좋은 단어가 없어요.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다 힘들고 아파요. 요즘 제가 가끔 허리가 아픈데 요통 이것도 힘들고 이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까지 여하튼 한국어는 통자 들어가는 통자 돌리면 다들 그렇게 아파요. 이게 아픈 단어가 이 통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통자 앞에 형자를 붙이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가 됩니다. 형통 좋잖아요. 형통.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두통, 치통 말고 형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언어가 주로 이 톤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교는 꼭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배운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에는 배움과 함께 그 이상의 귀한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celebration이라고 합니다. 축제예요. 축제. 모르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있지만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걸 정말 나에게 주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도 하고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 열어 받아들이는 축제의 시간이 뭐냐? 그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요. 오늘 정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의 형통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요. 이 형편과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형편들이 상황에 많이 제어가 되거든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환경에 넣어놓으면 이게 참 힘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상황이나 형편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의 형통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형통입니다. 압도적인 형통. 표현이 좀 괜찮습니까? 제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네. 이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이에요. 어려운 형편을 압도해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잡혀왔단 말이죠. 노예. 힘들잖아요. 형통하고 노예는 거리가 멀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상황 자체가 형통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이 노예, 막다른 골목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꿈을 꾸는 것은 언감생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삶이 형통해요. 노예라는 신분이 요셉의 형통을 막지를 못해요. 그의 형통을 노예라는 그 형편이 누르지를 못해요. 상황을 초월하는 이 압도적인 형통, 그게 요셉에게 임합니다. 심지어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도 형통해요. 죄수, 이 감옥에 떨어진 거죠. 이 노예도 힘들지만은 이게 감옥은 더 깝깝하잖아요. 노예는 그래도 햇빛이나 들어오죠. 이 당시에 감옥은 대부분 지하 토굴이었거든요.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그냥 어두컴컴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때는 특별히 사람 인생 망쳐놓기 딱 좋은 곳이 이게 감옥이에요.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감옥도 그렇지만은 억울하게 들어가면 이게 더 아파요. 이 가끔 우리 매스컴에 보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분들이 떨어 나오잖아요.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그냥 그분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무너지기 십상인 그런 험하고 어두운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요셉의 형통은 감옥도 초월합니다. 이 감옥의 쇠창살이 이 요셉의 형통을 누르지를 못해요. 감옥조차 압도해내는 정말 압도적인 요셉의 형통. 이 형통이 요셉의 삶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생물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는 요셉처럼 어디를 갔다 나와도 형통하시는 압도적인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오늘 좀 언어가 설교가 좀 넘치는 언어가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이 주소를 보면 이 사람 무너지기 딱 좋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거기다가 감옥에 떨어지고.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에 나오는 것이 노예가 되어서도 요셉의 삶이 뭐예요? 형통하더라. 감옥에 떨어져서도 요셉의 삶이 뭐예요? 형통하더라. 그런 형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형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건 진짜 진심으로 아멘은 나오죠. 참 우리 자녀들, 우리 기성세대들도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죠. 국제시장 이런 거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살아오신 분들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도 만만치 않아요. 참 힘들어요. 요즘 진학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자리는 적죠. 경쟁은 심하고 물론 우리 자녀들이 노예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참 힘들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요셉의 형통이 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아이의 삶에도 요셉의 압도적인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실 때에 언어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 언어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어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압도적인 형통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에 요셉의 이 압도적인 형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형통하게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형통하게 하는 삶. 형통한 삶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미세한 차이인데 좀 많이 달라요. 나만 형통한 게 아닌 거죠. 나만 형통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하는 삶. 참 얼마나 귀해요. 더 귀한 복이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형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통은요, 고인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웅덩이에 고여 있지 않아요. 이게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 형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4절에 보시면요, 4절이 이제 노예로 떨어졌단 말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집 주인이 딱 보니까 요셉이 이게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뭐로 세웠어요? 총무로 세운 거예요. 우리 요즘 쓰는 말로 보면 우리 집 집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 집 관리하는 사람. 딱 세웠는데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철철 흘러 넘치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철철 흘러 넘치니라. 참 좋죠. 요셉을 가정총무로 딱 세워놓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집안이 다 평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노예 하나 들어왔는데 그 노예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형통한 거예요. 참 좋잖아요. 노예 하나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쓸 줄을 알아요. 갓 들어온 노예지만 괜찮거든요. 탁 들어서 집안에 집사로 딱 세우니까 그때부터 온 집안이 쫙 형통한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 보디발의 온 집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중에는 요셉의 형통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감옥에도 흘러넘쳐요. 사람이 참 귀하면요. 감옥에 갖다 놔도 거기서도 형통이 흘러넘쳐요. 일이 있어서 요셉이 감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또 보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범상치가 않아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은 자기 집안일을 맡겼는데 간수장은 이 감옥 일을 싹 맡겨버리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돌보게 했는데 감옥도 형통한 거예요. 제가 감옥이 형통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감옥 죄수들을 맡겼더니 이 감옥조차도 편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갖다 놨더니.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시던 말이 이런 말이 있죠. 근묵자 흑이요 근주자 적이라. 뜻이 검은색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검어지고 붉은 걸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붉어진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주변 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주변 환경도 괜찮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 근데 제가 오늘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근요자통이라. 무슨 뜻이겠어요? 근요자통. 요셉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더라.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요자통. 여하튼 그랬어요. 요셉은 어디 갖다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형통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샘물 교인이 근처에 오면 막 다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요셉의 형통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이제 감옥을 넘어가지고 온 애굽으로 흘러갑니다. 애굽 황제가 요셉의 소문을 듣고 보니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소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일약 애굽에 뭐예요? 총리를 앉혀놓은 거죠. 총리를 앉혀놓으니까 그때부터 애굽 궁정이 평안하고 애굽 온 땅에 이 요셉의 형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온 애굽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형통할 때는 요셉처럼 심지어 남들까지 형통하게 만들 때도 요셉처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형통한 삶도 참 좋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형통해진다.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오늘 설교가 좀 괜찮습니까? 네, 열린 마음으로 받으세요. 저도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할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삶. 제목이 괜찮습니까? 축복을 유통하는 삶.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았던 것 같은데 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원래부터가 유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유통.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유통업자입니다. 유통업자요? 그러니까 지식 유통업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교수니까 지식을 유통하니까 지식 유통업자다. 근데 그분의 책에 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살아있다는 자체가 무언가를 유통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땀 냄새라도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영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거든요. 신앙이 있는 분인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었다.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도 복을 받지만은 너를 통해서 장차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을 이분 교수님의 언어로 고치면 뭔가 하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축복이 유통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갈수록 경쟁 사회이고 비교 사회이고 고인 사회 같아요. 흐르지를 않아요. 뭐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비정한 제로섬 사회 같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이기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져야 되지. 내가 승승장구하려면 저 사람이 쇠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은 우리 사회에 있단 말이죠. 아이들 성적도 그래요. 요즘 성적 체계가 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은 상대평가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나만 시험 잘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보고 쟤는 뭐예요? 쟤는 좀 망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게 공정성을 위해서 뭐 최선의 방법이라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물 학교를 좋아합니다. 제가 샘물 학교 이사장이에요. 샘물 학교 통지표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애들의 그런 개성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뭐 짤막하게 샘물 학교 홍보를 한 겁니다, 그냥. 여하튼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구도가 조금 더 따뜻하게 바뀔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밀림에서나 통하는 그런 법칙이 사회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조금 사회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그 형통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형통한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까지 형통하게 하는 사람. 흘려보내는 삶.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최근에 어디 설교집을 내셨던데 거기 설교 제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흘려보내는 삶. 제목이 참 좋아요. 흘려보내는 삶. 나한테 그냥 고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는 삶. 그래서 흘려보내는 삶.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고인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흘러가는 삶, 흘려보내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걸음 남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삶을 응원해 주셨고요. 형통한 삶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요? 형통하게 하는 삶. 나에게 주신 형통이 남에게도 흘러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묵직한데요. 이겁니다. 형통할 만한 삶. 어떤 삶이요? 형통할 만한 삶. 제가 지금 언어 가지고 이렇게 재주 부리자는 게 아니고요.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요셉의 삶은 형통하기도 했지만은 이분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그럴만 해요. 정말 한번 하나님께 어떤 형통의 선물이 있다면 한번 부어주고 싶은 그런 삶이에요. 참 정결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제가 형통이 중심에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형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뒤로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죠? 보디바르 집에서 형통했어요. 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형통했어요. 근데 제일 가운데 중간에 큰 토막이 있는데 이건 형통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파요. 형통보다는 위기 상황이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마님 유혹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들어오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는요. 문자 한 문구 한 문구도 중요한데요. 이 전체적인 배치도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앞에 형통, 뒤에 형통, 가운데는 이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모습을 큼지막하게 보여줍니다. 뭐냐?
형통한 삶도 좋지만은 그럴 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형통한 삶도 좋고 형통을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받을 만한 그런 정결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담아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9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도 좋은데 그럴 만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럴 만한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유혹을 뿌리칠 때에는 요셉처럼,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주인마님이 유혹을 뿌리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이 젊잖아요. 거기다가 외로워요. 지금 이국만리에 혼자 가족도 없이 팔려와 있는데 참 외롭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풀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대단한 게 자신의 정결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해온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이 주인 마님이에요. 이게 생각하면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노예 신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그걸 뿌리칩니다. 참 귀한 청년이에요. 정결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감안을 하면요, 이 요셉의 정결이 더 귀하고 빛을 발해요. 제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으면서 37장 가지고 한 2번 묵상했고요. 오늘 39장 묵상합니다. 뛰어넘은 거 있죠? 38장. 왜 뛰어넘었느냐? 이게 참 같이 읽기도 민망해요. 참 유다의 음행 사건이 나오는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 일까지 벌어지던 시대입니다. 시대상이 뭐 그렇게 고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점잖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렇게 정결한 시대는 없어요. 어디나 음란한 시대입니다. 요셉도 그런 시대를 살아갔는데 느슨해지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귀한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이 거기에 휩쓸리지를 않습니다. 그 시대적인 시류에 휩쓸리지를 않고 그것을 거슬러냅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요셉의 형통이 압도적인 형통이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압도적인 형통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의 정결도 그래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정결함도 압도적인 정결이에요. 주변 환경을 압도해냅니다. 주변 시대상을 압도해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게 흘러가도 요셉 자신은 주의 백성다움을 고결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통 보따리가 있다면 정말 저기다 한번 부어보고 싶다. 그런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는 요셉처럼, 여기에 더하여 나아가 정결할 때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제가 2절 묵상하면서 조금 의도적으로 지나친 구절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느 부분을 지나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예요? 함께 하심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이거든요. 요셉의 삶이 왜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느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23절에도 똑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형통할 때도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이 뭐예요? 형통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넣었었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썼었는데 성경 묵상하는데 마음이 좀 덜 가더라고요. 좀 캥기요.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은 것 같아요. 뭐냐?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기도 했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기도 하셨지만은요, 그 이면에 누가? 요셉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삶이 분명했지만은 그 이면에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아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유혹 사건.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뭐냐? 나는 주인 마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다. 나에게 혹시 이것이 어떤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추구하지 않고 주의 백성다운 길을 가겠다.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요셉에게 주님이 예비된 형통을 팍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문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건 진심이고 정말 성경에서 얻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삶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맞죠.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도 좋은데 때로는 결단을 넣어가지고 주님 꼭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래도 이 서열이 있는데 말이죠.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늘은 이쪽으로 오시고 내일 제가 저쪽으로 가니까 내일은 저쪽으로 출근하세요. 이게 물론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진심이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조금 달라져야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형통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형통이고 두 번째 마지막도 형통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도막은 형통이 아니라 위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바꿉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형통이다.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지는 그 과정도 형통이었다. 왜? 형통이라는 것이 꼭 삶의 형편만 아니란 말이죠. 은행 잔고 올라가면 형통이고 은행 잔고 떨어지면 불통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물론 우리도 그런 게 많이 보이지만은 적어도 주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좀 기준이 달라야죠. 진정한 형통은 형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내 삶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성도다운 길을 가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비록 조금 힘겹고 고달픈 삶이 있더라도 내 방향이 맞다면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것도 형통이다. 바로 그 길에 형통이 임할 것이다. 어디 운전해서 갈 때에 참 잘못 가는 제일 그 지름길이 길바닥 보고 가는 거잖아요. 길바닥에 돌 좀 깔려 있으면 막 돌려버리고 길바닥에 아스팔트 포시렇게 깔려 있으면 가고 그런데 길바닥 보고 가는 인생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길바닥이 아니고 뭘 보고 가야 돼요? 방향을 보고 가야죠. 아무리 덜컹거려도 이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겠죠. 아무리 아스팔트 포시랗게 깔아놔도 이 길이 방향이 틀리다면 유턴하는 것이 형통이겠죠. 정말로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물론 참 제가 막 뜨겁게 설교합니다만은 너는 그래 살고 있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신앙생활 하실 때 설교하다가 피치가 막 올라가면 저 사람이 지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지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그런 삶이었어요. 단지 길바닥 형통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형통이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그랬는데 많은 뜻을 담았습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대로 정말 형통하시면 좋겠어요. 막 형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넘쳐날 만큼 형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원이고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삶을 응원하십니다. 형통할 만한 사람, 정결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선택했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바로 띄우네요. 요것 때문에 골랐습니다. 마지막 가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이 형통 속에 오늘 설교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봤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을 흘려보내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할 만했던 그의 귀한 삶, 우리의 이야기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도 주께서 복 내려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궁핍하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물, 소망의 헌물, 감사의 헌물, 간구의 헌물 주님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